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역대하 6장 18절에서 21절 본문이 있겠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과 상실의 시대 가운데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믿음으로 주를 부르신 곳에서, 주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주를 부르며 주의 얼굴을 찾으며 또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예배할 때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안에서 다시금 힘과 용기를 얻고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역대하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1차의 독자인 바벨론의 포로들, 열방으로 사로잡혀가고 이방 가운데 흩어진 자들이 온전히 주의 성전 가운데 살아가며 성전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권면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흩어져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다가 멸망한 후에 이방과 열방으로 사로잡혀가고 또한 뿔뿔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다루는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또한 이 역대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완성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어지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그 내용이 이 본문 가운데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는 사로잡혀가고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고 또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또한 격려하며 도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오늘 우리도 혹시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예배를 향한 마음들이 식어지고 또한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를 향하여 돌아서고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드리는 이 기도의 서문격인 18절에서 21절, 어제 다루었던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점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 2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들을 간략하게 다루는 식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하나님은 분명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처소로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온 만유 위에 충만하신 그분을 온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낮고 천한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한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죄인인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에 성령을 우리 안에 선물로 보내주셔서 성령이 영원토록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온 땅과 만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진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격 없고 조건을 채울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약속 하나만을 바라보시고 성도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겠다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성전도 또한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육신도 또한 우리의 삶도 또한 어쩌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성도들도 주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가시겠다 약속해 주셨기에 우리가 성전 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친히 함께 거하시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시는 곳,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이 성전인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 가운데 갇혔던 자들이 마치 에덴에서 그리했듯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시금 만나게 되는 곳,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곳, 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나아오는 자마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성전이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을 갖는 장소라면 지금 이 본문 가운데서는 특별히 그 만남의 방식을 기도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하나님이 거하시며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간구함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 간구함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사함입니다. 또한 특이한 것은 솔로몬은 이 본문 22절에서 40절에 이르기까지 나오는 모든 상황들을 죄와 연결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의 상황, 또한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병충해나 적국의 공격이나 재앙이나 돌림병과 같은 어떠한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악함과 죄악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의 고통과 하나님의 마음의 아프심을 깨닫고 슬픔을 깨닫고 주께 회개하며 기도하거든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이 죄악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타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을 죄악으로 해석하고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는 일은 아주 악한 일입니다.
그 고난 위에 고난을 더하는 악한 일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성도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들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눈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또한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에 이 성경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는 가뭄과 기근과 전염병과 병충해와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과 같은 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질 때에도 하나님 단순히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속히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옵소서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약 이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하여 찾아온 것이라면 하나님 그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하나님 이것에서 나를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죄악으로부터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로몬은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성전을 향하여 라는 문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속죄제를 근거로 하여서 속죄의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제가 드려지는 이 성전을 향하여서 주의 종과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을 향하여 라는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에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전 안에서가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입니다. 그것이 제단이든 성전이든 성전을 향해서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향해서든 아니면 약속의 땅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향해서든 주의 백성들이 그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성전 안에 거룩한 장소인 제단에서 성전으로, 그리고 성전이 보이지 않는 먼 곳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예루살렘 성조차도 보이지 않을 먼 땅에서조차 그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요청은 어쩌면 이방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열방 가운데로 흩어져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요청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며 이방의 땅으로 사로잡혀가고 열방 가운데로 뿔뿔이 흩어져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할 곳을 잃어버린 채 낙심과 절망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록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다 할지라도, 비록 그들이 성전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 사로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져간 그곳에서, 그들이 선 그곳에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기도의 간청이 그들에게는 참 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원한 적 없고 생각이나 상상조차도 해본 적 없는 일이지만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 한국의 기독교 역사 이래 최초로 현장 예배의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각기 가정과 삶의 자리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각기 삶의 자리에서 핸드폰과 컴퓨터와 TV로 예배 같지 않은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였기에, 가정에서 예배했기에,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예배했기에,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했기에, 핸드폰을 들고 예배 같지 않은 예배를 드렸기에 우리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한 상황에서 사로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져간 그곳에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대책과 대안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국민들을 보호하고
어린 자녀들과 연로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진 자리 가운데에서 예배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언급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역대기 저자를 통하여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봉헌과 기도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것은 이방으로 사로잡혀가고 열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만 있는 자리에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곳,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간 그곳 가운데 성전을 짓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성전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을 그들 가운데 살아갈 것을 격려하고 권면하며 도전하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했다 할지라도 절대 나의 안위와 편의만을 위하여서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속히 성전의 예배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반드시 회복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죄를 반드시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전은 비단 건물과 성도의 모임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존재와 삶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다운 삶,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말과 행동과 삶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이 코로나의 재난과 질병을 거두시고 이 땅 가운데 무너진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삶의 자리로 뿔뿔이 흩어져 그곳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주님,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주의 성전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배를 향한 마음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전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성전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회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과 또한 유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정을 위해서 또한 교육자분들과 중직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능생들, 수험생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환우분들을 또한 위하여서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